한 달쯤 되니 이제 적응이 되나 싶었는데 또 감기가 와서 또 비틀비틀거립니다. 키에르 케코르는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오리 걸음처럼 늘 비틀비틀거리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가 비틀비틀거리지만 중심을 잡잖아요. 믿음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다 군대 생활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군대 생활 하는 것이 가장 힘든가? 해병대인가, 공군인가, 해군인가, 방인가? 누가 뭐래도 군대 생활은 내가 한 곳이 제일 힘듭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군대 생활 한 그곳이 제일 힘든 곳이에요.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이 큰 고통인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고통인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고통인가 하면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가 겪는 고통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데 내가 받은 복은 제일 큰 복으로 이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내가 받은 복이 제일 큰 복이다. 예. 내가 받은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에 버리고 싶은 것, 이건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다 무거운 짐들 아닙니까? 고통의 짐이요, 죽음의 짐이요, 질병의 짐이요, 가난의 짐이요, 불행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약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한 부부가 노부모를 모시고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바둥바둥 연립주택에 방 두 칸에 화장실 하나 건건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요. 남편은 일용 노동자라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일이 없으면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고 아내는 또 마트 가서 점원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건건히 살아가요. 건건히 아주 힘들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한테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동창 친구가 이 아내에게, 이 부인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입니다. 마치 생명의 은인처럼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부인에게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나 지금 갈 곳이 없다. 며칠만 재워달라. 그러니 그 생명의 은인과 같은 친구인데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하루 좀 지났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집이 너무 좁고 또 작아서 화장실도 하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남편이 참다가 아내한테 왜 친구 데리고 오려고 하면 좀 사전에 좀 나랑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이게 무슨 예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평소에 남편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쌓여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예의냐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쌓여있던 이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아내가 예의? 예의? 당신 인생 자체가 내게 예의가 없어. 예의는 서로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서로 갖추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예의가 있습니다. 이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예의가 있고 서로 갖춰야 할 예의가 있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예의가 있어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 예지, 이것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예의만 제대로 갖춰지면 다른 예의는 반드시 바르게 갖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뿌리죠. 신앙이 아름다우면 삶이 아름답고 신앙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져요. 신앙이 복되면 삶이 복될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의 예의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예의는 저절로 예의가 갖추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먼저 예의를 갖추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방문하셨죠. 찾아올 때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의를 갖추었나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이것만큼 최고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은혜로 예의를 갖추었어요. 가장 적절한 예의를 갖춰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야죠. 그렇죠? 신앙의 예의는 서로 갖추어야 하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의가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갖추는 최고의 예의는 감사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짐 없는 쪽에서 와야 된다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주의 짐, 불행의 짐, 병의 짐, 귀신의 짐, 그 우상의 짐, 얼마나 무거워요. 이 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야,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인생 정말 답 없지 않냐. 예수가 답이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야, 그냥 보험 하나 들자. 야, 보험 들면 어떤 비상사태, 사고나 사건 만났을 때 다 보장해 주지 않느냐, 보상해 주지 않느냐. 이처럼 천국 보험 하나 들면 만사 형통된다. 천국 보험 들자. 야, 세상 보험은 납입금 있지 않냐? 그런데 천국 보험은 납입금 없다. 그냥 믿음으로 들면 된다. 그렇게 전도하면 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너무 커서 나는 갈 수 없다. 이 모습, 이 꼴로 갈 수 없다. 다는 아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인생의 그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 남편을 자꾸 바꿔가면 기쁨이 있을까 싶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삶의 갈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또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여전히 삶이 고통스러워요.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 우물가에 가서 샘물을 팍 꿀꺽 마시면 삶이 해결될까? 만족이 있을까? 갈증이 풀어질까 싶어서 우물가로 가고자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인데 우리 잠깐 사마리아로 들렀다 가자.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삥 둘러서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까? 곧장 안동에서 서울 가려면 여기서 중앙고속도로 타고 제천 갔다가 여주를 해서 서울 가면 되는데 왜 대구로 쭉 내려갔다가 가려고 하냐고. 그 길도 험하고 불편한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그 길로 가려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내게 도저히 오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 너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어 내게 오지 못하는 여인,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가 계신 거예요. 여인이 가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100번, 1000번 마셔봐야 여전히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기쁘죠. 이제 마셨잖아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묵은 죄의 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죄의 짐 때문에, 묵은 짐 때문에, 저주의 짐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간 것 아닙니까? 일일이 내게도 찾아오셨죠. 가장 적절하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의를 갖춰서 죽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거죠. 부활하실 때도 한두 사람, 귀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부활하신다고요. 예의를 갖춰서 부활한다고요. 예의를 갖춰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의를 갖춰서 그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 요구가 거절당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성질 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 요구가 거절당할 때,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내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이 화 안 내신다고 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지금 하나님이 가진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미흡하죠. 부족하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질 못해요. 하나님이 뜻한 바에 내가 있질 못해요. 그럼 하나님 화나잖아요. 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니, 근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요구가 거절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 화낼 만한 이런 고통들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있냐, 감사하고 있냐, 그 증거는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 요구가 거절당할 때,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겁니다. 감사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요. 감사.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뭐와 같은가 하면 마치 향기와 같아요. 향기와 같아요. 이 고대 종교, 원시 종교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 또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방 종교, 그렇죠?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우리 개신교 전에는 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항상 향을 피웠어요. 향으로 자기 존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요. 우리는 이 향이 감사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 향이 굉장히 예민하죠. 이 냄새를 맡는 후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요. 모여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방구를 끼면 즉각적으로 누가 꼈다 알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이 냄새가 금세 사라져요. 익숙해져서. 그 최초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후각, 향이요. 금세 사라지는 것도 향이에요. 이 감사는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가 최초의 반응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인데, 이게 금세 또 사라져버려요. 노아가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 가족들이 다 살아남잖아요.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문을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번제단을 드리면서 향. 감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더라 그런다고. 향기를 받으셨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족들 방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심판에서 면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 향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감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사에 둔감해지죠. 그러자 본분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되어 허물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허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을 때 제 첫 반응이 감사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감사가 첫 번째 반응이었다고요. 감사가.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지나다 보니 익숙해지죠. 이 감사에 익숙해지다 보니 감사에 둔감해지는 거야.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좀 감동적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러면 눈물이 나죠.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평생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평생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감사가. 친구나 동창이 밥 한 끼 사면 참 고맙다 인사하는데 평생 밥을 해주고 돈을 벌어다 줬는데도 고맙다 이런 인사를 잘 안 해줘.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여기서 그래요.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나눠주고 2달란트 나눠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각각 남겼어요. 지금 이들이 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5달란트, 2달란트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풍성하게 줬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아주 짜게 줬다, 인색하게 줬다, 에이, 뭐 이게 뭐냐. 이럴 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너그럽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게 줬다고 할 때 감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많이 주시다니, 2달란트 주시다니, 5달란트 주시다니.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게 이것밖에 안 주나? 된 거예요. 내게 1달란트 주는 분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다. 아주 인색한 분이다. 구두쇠다. 그러니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니 내게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준다. 그리 감사를 못하는 거죠.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 1달란트마저 뺏겨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이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다고 해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욥 알죠? 욥. 고통 당한 사람 치고는 욥만한 사람 없죠. 욥.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 잃어버리고 종들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딱 꼴딱 쉬고 있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다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다. 내가 받은 복이 제일 크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죠. 그도 가신 것, 그것은 굳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정원, 천국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가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너그러운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 자세는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늘 일상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